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입을 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감내지 말라. 네, 아멘.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계명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 다시 한번 십계명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 제1계명에서 제3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어서 지키게 하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사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도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다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 사랑은 거짓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은 뭡니까?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들을 신처럼 섬기고 신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불상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우상은 능력도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불상이 뭘 알겠습니까? 불상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불상에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불상이 그 앞에 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탐욕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 그것도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고 우선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또 다른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만 바라본단다. 그러니 너희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아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조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1000대까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세 번째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9절에서 8절에서 보십시다.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피곤해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차별 없이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고 짐승이고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우선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날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날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과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날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 우리는 날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날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 날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 편리를 따라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산이나 여행을 하고 무슨 모임을 하는 것도 주인은 피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길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속에는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성실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토요일이나 밤늦게까지 무슨 모임을 갖는다든지 혹은 늦게까지 영화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가장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늦게 잠이 들다 보니 주일날 교회에는 나오지만 피곤해서 졸다가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과 시간도 구별해야 하지만 우리 몸도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겁게 여깁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뭡니까?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면 자식들의 때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는 어디까지나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합니까?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그게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부모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짐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버지로 사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의 그 무게가, 삶의 짐이 그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아버지 꿈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흰 메리아스를 입고 누워있는데 제가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버지로서의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꿈에서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식으로 살 때는 아버지의 삶의 무게, 아버지로 살아가는 삶의 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살아보니까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삶의 짐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자식들은 참 철이 늦게 든다는 생각을 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철이 늦게 드는 겁니까?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젠장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더 아버지에게 따뜻하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자식이었을 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당연히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대할 때 말과 태도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며 우리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충고도 가볍게 흘려들지 말고 부모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과 형편도 세심하게 살펴서 부모의 필요도 성실하게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를 대할 때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뭡니까? 13절 보십시다. 제6계명 같이 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무서운 죄이죠.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자유가 없고 우리 자신의 생명도 내 스스로가 생명을 빼앗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의 생명은 자식의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자식의 생명까지도 부모가 스스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식을 죽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피부 색깔이 달라도 모든 사람의 생명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복하는 것도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죽이고 죽는 살생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계명은 뭡니까? 14절 보십시오. 제7계명은 같이 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은 오직 결혼이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만 사용할 때 그 성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뭡니까? 제8계명 보십시오.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도둑질해서 어떤 그 내 욕심을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성실하게 사는 방법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뭡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잠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중요한 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0계명은 뭡니까? 17절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탐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서 거짓과 속임과 사악한 방법으로 무엇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서 억지로 무엇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 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더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면 구제하고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탐내서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도둑질을 해서 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사로운 욕심들,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죠. 나누고 베풀고 꾸어줘야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남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럴 때 우리는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는 인생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살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이미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십계명 속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그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큰 복이에요. 그러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